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너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17, 18절. 자,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다림,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준비, 느헤미야의 격려와 관련해서 그래서 기다림과 기도와 준비와 격려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 한 300 이제 우리가 이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 포로 귀환 때 주전 536년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때 먼저 1차적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57년경에는 물론 8년경에 돌아왔지만 7년경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소규모의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들이 2차로 뗀 때가 458년 정도였는데 이제 13년 후인 445년경에는 이제 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의 도시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성벽,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고 자신의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들로 삼으사 그를 보내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저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캠프 때, 여름 캠프 때 봤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다. 1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또 2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서도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바로 자신이 늘 부담을 안고 주야로 기도했고 자신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백성이 처한 그리고 상황과 예루살렘의 공경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그 느헤미야를 그곳에 갈수록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선 기도가 액처와 액처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윤허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그렇죠 오셨죠. 마찬가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또 그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 회파되어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특히 성벽을 재건해서 그 백성들에게 안위와 또한 평안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의 영도하에 나중에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그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의 모형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 청년 자매가 외웠듯이 이제 우리가 일의 모든 결론을 들었었는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본분이고 그렇죠? 그 본분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갈라놓기도 합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띄어쓰기를 잘 못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읽기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좀 이 글을 제대로 글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자, 똑같은 글인데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는지 가방에 들어가는지 그렇죠? 완전히 이 안에 내용에 대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은 문제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큰 생명을 갈라놓는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죠? 굉장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영어로 보면 이제 영어가 있는데 이게 잘못 띄었는데 nowhere, 어떤 사람은 nowhere이라고 썼습니다.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띄어서서 now here,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실제로 미국에서 법정에서 그 표지판을 보고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재판석에 섰다가 자신이 그걸 잘못 이해했다고 판사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도 이해하는 거구나. 그런데 저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해가지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좀 이것을 감면해달라거나 면제해달라고 했던가, 그래서 호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지판을 보고도 잘못 이해한다. 근데 그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인이었으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똑같은 부분들을 놓고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이 갈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곧 이집트의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의 비전이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목소리를 내어서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그를 불렀습니까? 떨깃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너가 이렇게 하리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직접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줬다는 것은 내용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바로 영적인 관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 여러분, 비전은 소명 또는 부르심에서 시작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소명 또는 부르심이 직접적으로 없을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관심. 사람이 관심을 갖는 곳에 어떻게 해요?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가게 되고 행동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게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헬렌 켈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 세대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약속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게 되었고, 또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의 비전이 더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바로 지역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그랬죠. 그 영적인 관심이 그를 만들어가고 그를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라고 했어요. 내 보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우선순위가 너무 뒤바뀌어 버렸어요. 돈 버는 것, 그렇죠? 또 자식 사랑, 가족들, 애들 교육, 심지어는 직장의 일, 이런 거 다 좋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이런 그가 직업과 지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향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이 있어요. 특히 그곳에 남아서 유린을 당하고 있었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여기서 재건하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밖에 있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쌓아야, 그렇죠? 적으로부터 침략을 또는 약탈을 당하지 않게 되죠.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영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외부에 있는 이방 세력들과 혼합되어서는 이스라엘은 안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뒤섞이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이방 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안위, 그렇죠? 물리적인 안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은 필수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기도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이 삶에 이 성벽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돼요? 적의 공격에 노출되고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항상 어때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우리는 보수하고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 해파되어진 것이 어딘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그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와 성별된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안전이 없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 보면 문은 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의 도시가 되기는커녕 이 예루살렘 도시는 이제 수치와 치욕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괴로움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장에서 이야기하죠? 1장에서도 나오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1장에서 3절에 나왔잖아요. 3절에 큰 지방에서 남은 자들이 고통과 치욕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적들이 공격할 것인지.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또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편안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이제 오늘 2장에 와서는 몇 개월이 지났다 그랬어요? 기슬로울에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 그랬죠. 이야기한다면 11월에서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왕 앞에서 그가 응답을 받는 때가 언제 그랬어요?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3월에서 4월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달력으로는. 그러면 4개월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4개월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4개월 동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어려운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계속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일이 해결 안 되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는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소원. 내가 만약에 내 육체를 즐겁게 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소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동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도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은 비전을 갖게 하고, 비전은 더 기도하게 하며, 기도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게 됐고 무슨 연유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왕 앞에서는 신하는 슬픈 기색을 하거나 나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 4장 1, 2절을 참조하십시오. 평소대로라면 느헤미야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왕 앞에 어디 감히 슬픈 기색을 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자,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 섭리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슬픔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담들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져다 가기 전에 그는 재빨리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그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잠언 21장 1절에는 이렇게 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은 볼만합니다. 자, 21장 1절,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위에 못된 상관이 있다든지, 여러분을 정말 다루기 힘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조차도,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 사회주의 발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주의 손안에 있음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물과 같이 그들을 원하시는 것으로 그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누가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요? 주님이 돌릴 수 있다. 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습니까? 자, 놀라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지금은 이제 아닥사스의 이전에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하수에로는 어느 때 왕이죠? 에스더 왕, 그죠? 왕후의, 에스더의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움직이게 된 건 뭐 때문이었죠? 고레스가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졌고, 또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아마 보기에는 잠언 이 21장 1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고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왕이 말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원한다고 해서 당장 또 달려가서 느헤미야는 말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장 막 일을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그렇죠? 그가 세 가지 응답을 계속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첫 번째 그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다 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두 번 더 시험을 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됐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기도의 응답이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을 기도했었지만 그가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면 돌파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이런 근심을 왕에게 지우고 또한 이야기했다면 아까 목숨을 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왕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한자어로 전화위복, 그렇죠? 화가 변해서 어떻게 해요? 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을 드셔서 심지어는 이제 왕의 마음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또 2장 그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의 마음을 또한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 안 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그가 그렇죠? 왕의 호를 내밀자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고 시해하려는 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금식을 하고 나갔으니까 에스더를 보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홀딱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호를 내밀어서 호를 만지게 하고 호를 만진 것은 그것은 뭡니까? 왕이 허락한다 이런 뜻이죠. 받아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너무 반해버리니까 홀만 내밀어서 가까이 오게 한 뿐 아니라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들이 많고 너무 또 의지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 네이버 지식사전에다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뭐만 있으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꼭 그 순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처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윤허하고 은택을 베풀어 줍니다. 2장 9절에 보십시오. 아까 안 읽었는데,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이미 왕이 앞서가서 일을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너그러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하고 그분께 나아올 때 주님은 이쁘다 해서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신다고. 저도 우리 딸들이 이쁘게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잤던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원래는 안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용돈을 줘도 2,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5,000원을 준다든지 5,000원 준다 했는데 10,000원 준다든지 더 이쁘니까, 더 잘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고집 피우고 싸우고 그러면 있는 것마저도 뺏어가요. 안 줘요. 아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구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특히 언제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언제 넘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상 앞에 상을 베풀어 준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완벽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영적 관심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비전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비전이 생긴다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고난과 반대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반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호응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옳은 일에는 항상 대적자들이나 반대자들이나 비판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 나중에 나오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렇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도 나오고, 자, 그 반대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몹시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보십시오. 10절과 나중에 그 뒤에도 나옵니다. 19절, 20절도 나오는데, 자, 1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도비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했다. 근심만 합니까? 나중에 4장, 6장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도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조석인 종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자,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시비를 걸어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게 하면. 이전에 성전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다 하다가 13년 전에도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자꾸 획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저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획책과 업무를 꾸미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업무까지 꾸며요. 대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지펴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시시때때로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을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1장에서 기도했죠? 맞습니까? 예? 1장에서 기도했죠? 10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렇게 손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강한 손을 언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한 8절에 아까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손을 움직였고 왕이 허락을 하게 됐고 또 그가 백성들을 움직이는데도 그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18절 그때 내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건축하자고 그렇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할 때 뭘 했어요?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왕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고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을 고하였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냥 복음송이기도 한데 많이 미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제가 여행 다니면서 불러 듣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도 번안이 돼서 불리게 됐는데 좀 유행가처럼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행가처럼 보다는 찬양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여기 보면 찬양에 보면 He will carry you라고 해서 그분께서 당신을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데리고 간다는 뜻은 이게 뭐냐면 당신을 떠받친다는 뜻도 있어요. carry란 말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내 짐을 주께서 내 짐 지신다라고 누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참 잘 번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께서 내 짐을 지신다. He will carry you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앞에 네 줄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re is no problems too big, God cannot solve it.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푸실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푸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There is no mountain too tall, He cannot move it.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높은 산은 그렇죠? 그렇게 높은 산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높은 산에도 움직일 수 있다. 또 뭐라면 There is no storm too dark, God cannot calm it.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지 못할 어떻게 해요? 그런 무서운 어둡고 검은 폭풍우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또 There is no sorrow too deep, God cannot soothe it.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잠잠케 하시지 못할, 달래주지 못할 그런 큰 슬픔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슬픔도 달래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산도 높은 산도 옮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짐을 지시면 그분의 어깨에 짐을 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또한 지실 수 있다라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지우는 것, 맡기는 것입니다.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모든 짐을 casting all your cares upon him. 그렇죠? 내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 그렇죠? 던지라. 이거 casting 던져 맡기는 거죠. 맡기라. 그러면 뭐예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 for 그렇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의 모든 집을 그분께 맡기라. 뭐 어떻게 맡깁니까? 뭐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아멘? 시시때때로. 느헤미야가 10번, 기도가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속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시때때로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의 비전들을 또한 하나씩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윤허를 받기까지 느헤미야는 낙심하여 도탄에 빠지고 허송소의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야말로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선의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계획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왕이 뭐가 필요하냐 했는데 뭐하지? 갑자기 말문이 다 막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상 기도는 했는데 뭘 하지?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왕에게 필요한 것들 조목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조목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나는 뭐랬어요? I am that. 나는 그게 3 I am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I am ready라고 되어 있어요. To preach the gospel. 나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말이에요. 자, 겟세마네에 갔을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겟세마네에 주님께 새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뭐냐면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할 때 뭡니까? 이 원이로다 이것이 원한다 이 말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이게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ready라고 그래요. ready spirit. 이미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육이 약하도다. 마음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뭡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온유함으로 답변할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답변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구비되게 하는 거예요. 구비가 뭐예요? 구비가 뭐죠? 그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에서 다니고 겪고 배우는 거죠.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나중에 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때는 다 나중에 소용돼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만 있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 자그마한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쓸모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 그렇죠? 오병,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두리가 가득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차가 많은 아무것도 수 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였다며. 그 소년의, 그래서 영어로는 little is much, little is much. 작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in Christ, 믿음 안에서. God is in it.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작은 것도 많아진다. 영어 찬송이 그래요. Little is much, God is in it. 그렇죠? when God is in it.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작은 것도 엄청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소용없을 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이 미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들여지기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자그마한 기도지만 특히 아이들이 하나님 하고 이렇게 손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 볼 때 어른이 이렇게, 특히 어른이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자 봅시다, 노인이 빵을 놓고 기도하는 적이 있죠. 빵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또 어린아이가 한 3살, 4살짜리가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어느 게 더 감동이 와요? 어느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기도죠. 그렇죠? 순수하게, 자 그대로 드려진 그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이 비록 초라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뭐라고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큰 윤곽도, 그렇죠? 윤곽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청사진과 같은 거 청사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청사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설계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어떤 공사를 할 때 그냥 모형도만 딱 그려놓고 이것까지 집 지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전선이 어디로 가고 뭐가 어디로 가고 다 하나하나 다 그림을 다 그려야, 설계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조감도뿐 아니라 조감도와 함께 뭡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려면 기도하면서 계획하십시오. 아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먹겠다고? 그러면 일 안 돼요. 그거 굶어 죽어요. 그가 한 계획은 비전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어요. 믿음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설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획 짜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항상 동행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또한 그려줍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됐을 때 자기의 동생들을 먼저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가나 혼인 만찬에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전부 성경 전체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셨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30년을 기다리셔서 30년을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얼마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 하반절에 믿는 자는 뭐라고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천천히 가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고도 몸이 안달이 나가지고 열이 뛰고 저리 뛰고 달려가고 자신이 방법을 다 찾고 계획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맡기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을 찾으시고 그 일꾼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랬어요? 자신의 하실 일,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길 일이 뭐 있겠냐 하고 주님이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딱 때가 되면 이것이 하다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오지랖이 넓고 그냥 뛰어다니고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성급한 사람은 항상 일을 걸쳐요. 몇 가지 이것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29절 봅시다. 잠언 14장 29절. 자, 잠언을 통해서 이 조급한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배우도록 합시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자, 영이 조급한 것과 이게 사실 대비가 되는 건데 앞에 뭐와 비교하고 있죠? 진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 그렇죠? 진노를 빨리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도 뭡니까? 진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더디하라.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것은 영이 조급한 것 같다 그랬어요. 영이 조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높인다 그랬어요. 자, 한번 19장 2절로 가보시죠. 19장 2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뭐라고요? 죄를 짓는다. 여러분, 발이 급해서 죄 짓는 경우가 많죠? 또 21장 5절. 그 뒤에 2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라. 조급함은 뭐라고요? 결국은 다 잃는다 이 말이에요. 궁핍.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풍족하다. 일은 안 하면서 조급한 사람들은 일하기보다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 일을 무마시키고 때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지런한 것과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자, 한번 29장 20절 보십시오. 29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네, 말이 조급한 사람. 네? 즉흥적이고, 그죠? 이제 다혈질적인 경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도 또 뒤에 적들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적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는 진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중하고 진중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는데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해서 왕이 응답을 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어요. 이야 좋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늘 계획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상하게 왕에게 이것이 필요하나이다. 상황이 이랬나이다 하고 딱 조리 있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윤호를 해줄 뿐 아니라 아까 들었어요. 더 많은 것으로 이미 그에게 베풀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 정말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급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히 훌륭한 지도자의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 같이 이런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비전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준비된 사람, 기다릴 줄 아는, 그죠?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